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 되십니다. 이 사랑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도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되면은 해결의 열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싸움을 하더라도 말다툼 속에 이렇게 저렇게 했더라도 일단 사랑한다고 하는 그 내적인 면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가운데서도 이 구심점이 있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거. 자, 하나님은 인간을, 제 뒤에도 같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우리를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구속을 시켜주셨어요. 구속시켜줬다고 하는 것은 구원해 주셨다. 죄값을 지불해 줘서 내가 건져냈다. 이런 말씀이에요. 죄를 지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자는 반드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범죄자는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은 더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버리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겁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더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다 죽게 됩니다. 결국 죽었습니다. 이 영혼이, 사람 육체 속의 영혼은 다 죽어서 시간만 되면 이제 육체도 죽게 되어진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를 보내셔서 그냥 구경하고 오라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셨던 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영으로 계셨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듯이 예견상 볼 때는 일반 사람이 태어난 것처럼 똑같이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는 성장 과정도 10달 만에 임신하고 또 달을 채우고 태어났어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 임신하고 그 이튿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라난 것도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성장 과정을 그대로 다 겪고 그대로 단계를 밟아 올라간 겁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청년이 되고 하루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른이 되고 그게 아니라 유아기, 유초전기, 청장전기 다 과정을 겪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당시 요셉의 그 요셉과의 결혼할 마리아가 있는데 그 마리아의 몸속에 태어나다 보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31년 차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금식 기도를 하시고 침례를 받고 금식 기도하시고 난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40일 동안 또 금식 기도하시고 난데 갈릴리 부근에 가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각가지 지체 장애자들이 또 시각장애자 또 모든 장애자들과 귀신들 이제 아픈 자들이 다 나와서 고통을 호소하며 아픔을 신음할 때 예수님은 낱낱이 기도해주고 귀신을 내쫓고 다 고쳐줬어요. 이때 선지자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셨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막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야,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우르르 모여서 입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입소문을 타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막 그렇게 증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예수야 너는 요셉의 아들이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정되게 일컬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으니 저자는 죽여야 된다. 그런 비판하는 세계에서 나오고 이적과 기도와 표적을 행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물 위에 걸어가기도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예수의 그 광경을 보고 저분이 말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긍정적인 그런 지지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은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 모습을 볼 때 실망하고 절망감에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러기 전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리라 하면서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죄인된 그들이 죄값으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죽어서 죄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으러 온 것이다. 그 말을 평상시에 계속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십자가에 죽었다.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조롱을 받을 때 아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것은 참고 참아서 죽기까지 참으신 겁니다. 십자가 죽었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는 실패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죽었느냐 하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나셨을 때 이때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왜 달라졌느냐?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었냐? 이거 죄 없는 분이 왜 죽었느냐? 살아났다는 증거는 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살아났다는 증거는 죄 없는 증거다. 자, 어떤 사람이 갑시다. 경찰서 갑시다. 못 갑니다. 그런데 놔두세요. 제가 가서 그냥 저는 나올 수 있습니다. 죄 없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경찰관이 데리고 가면서 맞습니다. 죄 없으면 나옵니다. 사실 그래야 안 그래요? 죄 없다고 하지만 죄가 드러나면 그대로 구속이 되지만은 죄가 없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고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다 이게요. 결국은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에 살아나는 그 부활이 어떤 증거냐? 죄가 없다고는 증거가 살아나는 것이고 살아나지 못하면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따라서 합시다. 부활은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자,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죠. 모든 종교마다 창시자가 있습니다. 바로 교훈을 주고 또 어진 마음을 가리키고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해주고 욕심을 저버리게 하고 이모저모 갖가지 종교들이 그 운동을 하고 있지만은 아무리 모방하고 따라가려고 하지만은 따라올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기독교를 모방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여러분 불교는요 기독교를 굉장히 좋은 점 다 따라서 모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또 매월 초파일만 모였던 그들이 매주 모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성경 공부도 합니다. 부흥사계도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이대로 가는 우리 불교 장래가 없다 해서 열심히 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을 다 따라서 합니다. 근데 아무리 따라서 하려고 하지만 따라서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이 부활절이에요. 따라서 부활절. 예, 부활절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 절기인데 부활절이 없어요. 불교만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부활절이 있습니다. 자, 부활절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살아났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없다 이게. 죄 없는 분이 죽었다. 왜 죽었느냐?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주여 나 같은 것이 무엇길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모시기를 주님은 나의 이제부터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인 되신 그분이 왕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왕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나의 주인이요 나의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믿음의 시작이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항상 이 말씀을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듣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말을 계속적으로 해야 할 이유는 어떤 분이 그래요.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 어떤 내용에 들었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귀가 마르고 닳도록 했던 그 내용 거기에 더 은혜 받았대. 그건 평상시에 안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평상시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스쳐 지나가는데 오늘따라 팍 마음에 꽂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그거 목사님 노상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래 듣냐고. 글쎄 나는 그동안에 못 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들려오더라 이게요. 여러분 이 가운데도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시간씩과 증가하는 것은 이게 믿음의 시작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람은 뇌물을 좋아하고 선물을 좋아하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어떤 공세를 하면서 어떤 가까워지려고 하고 환심을 살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것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좋아하지 않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는 시작도 못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생활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쁘게 해드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 믿음이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내 자신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가 말했던 것을 내가 긍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했을 때 그 사기꾼 적응을 믿으라고 그래? 그렇게 역반응 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난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받았는데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야, 뭐가 귀해? 저런 걸 믿으라고 했어. 사기꾼이야. 그런데 자기는 아니야. 그래, 똑같이 들었는데 사기꾼의 소리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양식의 말씀으로 듣기도 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심겨진 씨앗처럼 팍 심겨져서 그 말이 나를 움직이게 만든 거,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딴 생각 속에서 멍하고 생각하다가 그 어떤 말씀의 맥을 잃어버리고 지루하고 괴로워하다가 시간 끝나면서 1, 2년, 3년, 10년 그렇게 다니면 씨가 뿌려지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씨가 뿌려지지 않은데 어떻게 자라서 거두겠습니까? 씨가 뿌려져야 자라서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듣는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렸을 때에 그 씨를 뿌렸을 때 뿌리는 사람은 지금 뿌렸다라고 한 걸 알지만은 뿌리지 않은 사람은 왜 저 밭을 묶어놓나? 지금 씨를 뿌렸지만은 뿌린 사람은 알지만은 뿌리지 않는 사람은 지나다니면서 뿌린지는 모르고 왜 묵혀놨냐 이거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합니다. 묵혀놓은 밭은 풀만 납니다. 그러나 씨를 뿌려진 자는 곡식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졌을 때 그 뿌려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움직이고 생활하다 보면 열매가 일러서 축복의 열매, 평안의 열매, 행복의 열매가 맺혀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뿌려지지 아니한 사람은 풀만 나오는 거예요. 잡초만 나와서 땅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란 걸 바로 알고 믿음을 그렇게 원하신다는 걸 생각해 볼 때 믿음을 등한시해서는 아니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땅속에 바로 심겨진 씨앗과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기초라고 한 것은 여러분, 땅속에 묻혀지는 부분을 기초라고 합니다. 기초가 든든해야만 1층, 2층, 3층, 10층, 30층, 50층 계속 기초에 비례해서 지상으로 올라간다는 걸 믿습니까?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기초가 없이 여러분 기초를 그 층수를 올리면 붕괴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 교회를 다니면서 몇 수십 년을 다녔다고 하고 직분이 장로님이요, 또 목사님도 있고 때로는 권사님도 있고 막 그런데 믿음 좋은 걸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좋으니까 그 당시는 바로 그 임직을 했지만은 믿음은 그리스도의 분량일까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냐고 곤두박질을 하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뭘로 알 수 있느냐?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아멘 하면서 깨달아질 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서 아는 만큼 움직인다. 내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아는 만큼 움직이는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하면서 아멘하는 그것을 나만이 알고 하나님 알지 누가 압니까? 믿어진 거, 깨달은 거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알고 나를 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죠. 이게 지금 1층 올라가고 2층 올라가고 3층 올라가고 그와 같은 거예요. 심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올려놓으면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린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신방을 한 주간 앞에 놓고 믿음과 신방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면서 신앙을 관리하고 잘 양육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고 일생에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냐고 복되게 살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에게
너는 내가 맡긴 양들을 너희 성도들을 신방하거라 하시면서 신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몸소 신방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방 기간이라고 하니까 지금도 신방하냐고, 지금 시대에 신방이 있냐고, 대단한 신세대로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학교 가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는 3가지 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몇 가지 방이요? 3가지 방. 자, 첫째 무슨 방? 여러분 신학교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죠. 첫째는 기도방, 기도방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책방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잘하시네요. 영감 있어요. 신방, 기도방, 책방, 신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기도방도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 책방도 무너지고 있어요. 예, 인터넷 시대에서 자료 다 빼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신방도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사람은 새 신자를 써가지고 신방인데 마음 심자 신방입니다. 감사한금 올라오면 신방 이렇게 했는데 신방이 아니라 신하지 말고 신하세요. 신방, 신방인데 방문한다는 거예요. 방문. 목적을 두고 방문한다.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방문해서 분명히 방문이 어떤 화살을 주고 칼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방문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방문, 위로를 주는 방문, 소망을 주는 방문, 치료를 주는 방문. 할렐루야. 그래서 신방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오늘날 신방이 뭐냐 물어본다면 글쎄 나도 몰라. 목사님 왔다 가는 건데 힘들어. 짜증나고 거부 반응 일어나고 지금 내가 신방받게 생겼어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더하면서 여기다 올려놓고 셀장 도우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방 언제 받으시겠냐고. 그러면 나 신방 싫다고 하면서 나는 올해 신방 안 만든다고.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신방을 이런 것을 막 하면요 안 한다고 막 하면서 굉장히 뻐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발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쉬워서 한 것처럼 나 화나면 신방 안 받아? 위협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몰라서. 따라서 몰라서. 그래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 도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안다고 한다면 신방을 맞이할 때 기쁨과 감격이 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군데를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의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앞에 진실을 강조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강조한 점이 내가 온 것은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하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하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하늘로서 내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그러니까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신방하고 때로는 전도하고 누구를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신방한 사람은 할 일이 없고 그래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평안하게 쉬고 여유 생활해서 자기의 여가 생활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일을 하고 싶지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시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자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나눠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는 지식을 나눠줘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바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개셀장님이요 집사님이요 누구라 할지라도 그분은 곧 누구를 영접한 것과 똑같아요? 예수를 영접한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신방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찾아갑니다. 분명히 목사요 신방 대원입니다. 주님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방은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일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신방의 관계는 뭐냐?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신방을 귀하게 여기는 관계가 일어나고,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은 신방의 의미를 알아서 감격 속에서 맞이한다. 믿음이 없다면 신방도 귀찮고 짜증나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신방을 하고 귀찮게 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 믿음과 신방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과 신방의 관계는 세 가지. 하나는 끊을 수 없는 가족관계입니다. 따라서 끊을 수 없는 가족관계. 사도행전 15장 30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도행전 15장 36절 안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5장 36절 사도행전. 먼저 찾으신 분 읽으세요. 시작. 벌써 굳었어요? 사도행전 15장 36절 시작. 아멘. 며칠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전에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믿어서 한 형제가 된 그들에게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에 형제란 단어가 나오죠. 형제는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무라도 신방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족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지내는가,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바로 보고자 해서 방문한다. 개혁성경에는 신방한다라고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가, 이것이 바로 믿음과 신방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3절을 말씀 보니까 거기에 특별히 3절에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가 바로 병들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한 자 병들었다고 하는데 5절에서는 본래 예수님이 사랑했다고 그래서 사랑의 관계.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같이 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상대가 싫어하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상대방 누가 시작을 하죠. 사랑에 콜을 해요. 그러면 그걸 맞이해서 사랑이 주거니 받거니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귐, 바로 교제. 그럴 때는 마음도 주고 또 몸도 생각도 모든, 그래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듯이 여러분 사랑의 교제가 바로 이루어진 것이 신방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신방을 싫어하는 사람은 주님 사랑하지 않고 믿음이 벌써 다운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충만하면 신방도 사모해지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증거가 그렇게 드러나요. 벌써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도, 환경이 되는데도, 여건도 되는데도 저 바빠요, 시간 없어요, 이래요 저래요 다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충만하면 저 신방 할래요. 언젠가 신방 설교에 대해서 하고 난 뒤에 안 한다고 했는데 목사님 저 신방 받을래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받겠다고. 아니 무슨 핑계 대는데 어떻게 순간에 바뀌었습니까? 환경이? 아니에요. 믿음이 벌써 듣는 순간에 도전적이고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이런 거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사랑의 교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받기 때문에 신방과 믿음의 관계가 기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몸에서 체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면서 오늘 또 우리 가정에 오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그런 애통한 심정을 내려놓고 사모한다는 것을 믿기. 아멘. 여러분, 신방과 믿음의 관계, 곧 믿음과 이 신방의 관계는 비례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의 관계고 올라가는 관계, 신방은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바로 응답하시는 관계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관계. 내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에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거예요. 근데 신방은 주님이 나를 찾아주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셔서 계시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한 자는 곧 나를 영접한 자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러므로 주님이 나에게 찾아주신, 여러분 이게 사귐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의 교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그 사랑하고 교제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야기하다 보면 왜 이제 말했냐고 하면서 내가 힘을 보태겠다 하면 염려하지 마라. 우리 힘을 합쳐보자. 여러분 이게 진실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고백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신방의 관계는 너무 일치가 되고 비례가 되기 때문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신방은 눈에 드러나잖아요. 싫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거죠. 나 하겠습니다. 이번 2015년 축의 대신방을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을 남겨놓고 오직 나 신방 받아야겠다 라고는 고백된 마음속에 준비된 마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갈구하면서 신방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것이나, 믿음과 신방의 관계를 알면 여러분 신방을 귀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신방을 귀히 여긴 자는 어떤 자냐? 첫째로 여러분 좌절 속에서도 형편이 나에게 신방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닐지라도 신방을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절망과 좌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러분 너무나 괴로워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내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이게 절망이잖아요. 내 모습을 보이지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고 지금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가정을 신방하셨습니다. 20절의 말씀이니까 신방을 한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고 여러분 그 말 듣고 곧바로 뛰어내가 맞이했다고 그랬는데 20절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아멘. 맞이하되 동감을 치세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오빠가 죽어서 절망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신방할 때 그 말을 듣고 맞이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적용시켜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신방 받을 분위기도 아니고 내 처지 형편도 아니고 정말로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거기에 신경 쓸 겨를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신방한다고 하는 교회에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신방입니다. 이번 축에 대 신방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해야만 예배할 때 그것을 귀찮아하지 마시고 맞이할 수 있는 신앙, 그 사람이 신방을 귀하게 여긴 분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신방을 귀하게 여기는지, 믿음을 가지고 맞이한 자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맞이한 자다. 예수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딱 도착하니까 선생님, 내가 사람을 보내서 곧바로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을 터인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괴로워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오빠가 죽었다고 해서 죽기 전에 신방 와달라고 해서 저희가 요구했지만 죽고 난 뒤 오니까 네가 이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말을 했지만은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네 오라버지가 살 것인데 너 이걸 믿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때 26절, 27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여 믿습니다. 믿음으로 맞이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방을 믿음으로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열려진 행사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맞이했을 때 믿음대로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맞이하다 보니 예수님은 거기에서 믿음 있는 자를 실망시켜 줄 수는 없잖아요. 너희 오라버지 어디 있느냐? 알지만은 물어봤어요. 여러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알더라도 물어본 것은 말을 할 때 모든 불평, 원망, 안개 같은 절망, 좌절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말하지 않고 혼자 골방에 있으면요 우울증 걸리고 바로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고 등산도 하고 막 여기저기 사람 만나다 보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 공통점이 누구 만나려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직 자기 혼자만 있다 보면 깊은 수렁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지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겠습니까? 다 물어보는 거예요.
네 오라버지가 어딨냐? 예, 장사 지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미 나흘 됐습니다. 그리로 가는 거죠. 가서 이제 가다가 이제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신방 가니까 신방 온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이했다고 그랬어요. 자, 20절의 말씀이니까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자, 밖에서 지금 만났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어디 있느냐, 오라고 하라 하니까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니까 또 팍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신방은 첫째로 좌절 속에서도 맞이하겠고, 믿음으로도 맞이하겠고, 함께 적극적으로 겸손으로 맞이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함께 적극적인 자세, 겸손의 자세로 맞이하라. 이게 귀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신방은. 어떤 집에 신방 갔더니요, 애들들 여기서 막 시끌벅적하고, 그 애들은 어린아이라고 그렇다 치더라도, 또 이 청년 대학생인데 그 문 닫고 팍 들어가 버리고 뭐하냐, 게임하니라고. 그러면 이리 오너라, 신방 같이 하자.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문 열고 가서 뭐라고 신방 같이 하자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 나중에 성질을 부리는 소리가 나요. 함께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그 식구가 있다고 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29절까지 28절 29절 시작. 이 말을 듣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가며, 자,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다음에 32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엎드려, 겸손한 자세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는 신방을 귀하게 여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함께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겸손으로 맞이하는 자가 신방을 귀하게 여긴 자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근본 신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2015년 주계 신방 우리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참여합시다.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빠지지 맙시다. 귀하게 믿음으로 맞이합시다. 정말 신방 귀합니다. 귀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는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 오신다는 신방의 소리를 듣고 너무나 기뻐서 뛰쳐나갔어요. 믿음으로 맞이해서 이미 죽어서 절망 상태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이미 장례를 치러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러하이다. 지금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면 모두 갈 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하죠. 뭔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하신 말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믿음으로 맞이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모르는 고민, 아픔, 절망, 문제, 이 모든 것들을 근본 신방을 통해서 문제가 다 사라져버리고 막힌 것 뚫려지고 매인 것 풀려지고 닫힌 것 열려지는 삶이 되기를,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방을 정말 귀하게 여긴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 첫째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 주님이 신방하니까요, 좌절 속에서도 맞이했죠. 귀하게 여겨서 믿음으로 맞이했죠. 함께 적극적으로 겸손으로 맞이했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보니까 너무나 엉엉 우는 거예요. 막 울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볼로 같이 울고, 주님이 가슴이 짠하면 주님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비통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주님이 마음이 감동을 받으셨다 이게요. 신방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 이게요. 마음이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움직이다 보니까 이미 장사 지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두었느냐고 하면서 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
또 전능자로서 못하실 것이 없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마음만 움직여지면 못하실 것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신앙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지혜가 하늘의 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 판단 속에서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모두 장사 지내서 끝나버렸다고 해서 이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볼 때 그러하이다 하면서 지금도 하나님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믿습니다 라고 그런 믿음으로 맞이한 그에게, 거기에다가 또 감동을 받으신 그 주님의 마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위로하고 와야겠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가슴이 아파서 함께 울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도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데 기자번호를 달라고 준비하고 가지 않았으니까, 근데 마음이 감동되니까 200만 원을 딱 송금을 시켜줍니다.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사람의 마음도 감동이 되면 계획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마음을 바로 움직여지니까 했는데, 예수님이 마음이 감동이 되니 여러분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분이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게요. 믿습니까? 2015년 근본 축의 대신방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감동시키는,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신방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게요. 신방을 귀하게 여긴데 절망 가운데서도 맞이하고 믿음으로 맞이하고 함께 적극적인 자세로서 또 겸손한 자세로 맞이할 때 주님 마음을 감동받으시고 일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 문제를 해결되는 역사입니다. 마음이 감동되니까 43절, 4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큰 소리로 이 무덤에 파묻어놓던 이 무덤문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불러댑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동임한 채로, 우리 염하잖아요. 뚫뚱매잖아요. 그대로 벌떡 일어나서 나오더라 이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사건이 여기에 사건이 기록되어진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신방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날 어떤 이들이 신방을 지금도 하느냐, 지금 시대 어떤 시대에 신방하냐, 여러분 분별해야만 됩니다. 동화서 12장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너희가 예배에 성공시켜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줬어요. 신앙이 성장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들어주고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신방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래야만 주께서 늘 가까이 하시리라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가르쳐 주셨듯이, 여러분 정말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때 기쁨으로 맞이하면 주님이 또 가까이 하여 주세요. 두 마음 품지 마시고, 할까 말까 갈등이 일어나네, 갈등이 일어나 하지 마시고, 오늘 갈등이 일어났다면 싹 날려버리세요. 갈등아 사라질죄다 하고 날려버리시고, 여러분 우리 그 도우미가 있는데 도우미 신경 쓰게 만들지 말고, 나 언제 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누구 이해한다고? 나 기분 나쁜 신방 안 받는다고 그러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공부하라고 하면 나 엄마 기분 나쁜다 공부 안 해. 그러면 누구 위해서 공부하라고 합니까? 저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는데 철이 안 나다 보니까 그렇다 이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신방을 귀하게 여기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만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자는 존중히 여겨주신다고 사무엘상 2장 20절에 가르쳐 주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니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거기에 가운데쯤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자, 나를 거기서 줄을 치세요. 자,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뭐라고 쓰세요? 내가 경멸하리라. 자, 신방을 거부했다. 믿음과 신방의 관계잖아요.
이것은 벌써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그 일을 부담스럽다, 때로는 사는 죄짓고 즐기는 일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시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복되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그 일을 거부하고 할 때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비통한 마음을 가질까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멸시한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일이다, 주님 2015년 주계대 신방을 통해서 준비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근본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 크신 은혜 있게 하시고 주님의 감동받는 신방이 되게 하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